사사기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사사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70명의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대혼란을 겪게 되죠. 이전에 그에게 동조했던 세력들도 그러나 그의 통치를 이제 마땅치 않게 여기게 되었고 여기저기서 모반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한때는 한패였던 사람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제거하는 대혼란의 시기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아비멜렉은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힘으로 이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여러 반란 세력들을 처리하고 자신의 통치권을 공고히 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데베스 성을 공격하는 그런 과정에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고 두개골이 깨져서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그 권력이 한순간에 어이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의 최후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이스라엘의 6번째 사사 그리고 7번째 사사였던 돌라라고 하는 사람과
야일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근데 상당히 짧게, 다른 사사들보다 상당히 짧게 언급되고 있어요. 먼저 사사 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사사직 수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 동사들을 보면 일어나다, 거기 보면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일어나다, 또 3일에 거주하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라, 사사가 되다라는 이 말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선지자요 여사사였던 드보라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던 동사입니다. 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사사 활동에 대한 언급이 비록 짧게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사기의 저자는 돌라라는 사람이 아비멜렉의 북정과 그의 죽음 이후에 혼란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라의 사사직은 2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후에 등장하는 7번째 사사는 야일입니다. 그러니까 야일은 22년 동안 사사직을 감당을 하면서 그 후 이스라엘은 거의 45년 동안 평화의 시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런데 여기서 사사 야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그가 사사직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수행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라라는 사람도 나와 있지 않고 또 이 야일이라는 사람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야일이라는 사람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그 가정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여기 보면 아들 30명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린 나귀 30을 탔다. 그리고 그에게는 성읍 30이 있었다. 아마 아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근데 야일에 대한 이런 묘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위한 사사직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사치하고 방종하고 허리허식하고 치부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평안과 번영의 시기를 구가한 것에 대한 상징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자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이 사사직을 수행하면서 그냥 자기 가족을 위해서 치부하느라 정신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자로 본다면 야일은 아마 악한 사사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대한 전조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많은 자녀가 있었고 또 그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것이 그 가정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평안의 시기, 번영의 시기를 주셨다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석한다면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함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후자의 경우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비는 평화의 시기를 상징하는 말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엘이 만약에 자신의 사사직을 허례와 허식, 그리고 사치와 방종으로 이끌어 갔다면,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애썼다면 그의 아들들에게 군사적으로 거의 쓸모가 없는 나귀보다는 위용을 드러낼 만한 튼튼한 말을 타고 다니도록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사 야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평안과 번영의 시기를 허락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셔서 또 오랜 동안 이방 민족의 손에 고통당했던 자신의 아들 같은 이스라엘을 아끼셔서 그들에게 한동안이지만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총이요 은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학정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성격이 크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분명히 요담은 그리고 그 앞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기드온은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들의 자녀들도 이어가면서 대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지만, 내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너희를 다스리실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에게 왕이 있기를 원했는데 이것을 눈치채고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70명의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권력을 찬탈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음에도 그것을 용인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불량한 아들을 따르기로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유일한 혈육이 되는 요담조차도 이 위험성에 대해서, 이 타락의 징조에 대해서 경고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아비멜렉을 따랐고 아비멜렉 폭군의 학종 속에서 오랜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오랜 동안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셨고, 한동안이지만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두게 그들을 다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한 것이 없음에도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지? 저도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큰 어려움 없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지난 세월 속에서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갚아 주시고자 하셨다면 이런 복을 누리며 살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 인생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인간은 교만하여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며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예로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요?
죄를 지어서 마땅히 그 죄값을 치르느라 교도소에 들어간 자식이 복역의 기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부모는 어떻게 하던가요? 어디 내 집에 네가 그 모습으로 들어오냐 하고 내쫓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감옥에, 교도소에 있는 동안 몸이 얼마나 상했을까? 건강이 얼마나 상했을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으로 보이는 내 자식이지만 그 아이는 내 손으로 난 자식이요. 오랫동안 죄값을 치르느라 교도소를 다녀왔는데 몸보신을 하다가 좋은 음식을 마련하고 그래 집에 돌아왔으니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자보렴. 잠자리를 걱정하는 것은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렇게 45년간의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45년인가? 45년 동안만이야? 그게 아니지요. 더 지속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에는 그들의 마음이 또 우상숭배로 또 악으로 달려가고 있었기에 그 평안과 행복이 끝이 나게 됐던 겁니다. 옛 속담에 집어넣게 못 준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6절부터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온한 시기를 거치면서 또다시 여러 나라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후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들은 7나라의 7신들을 아주 다양하게 섬기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방 민족의 압제와 고통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전에 바로 이 7나라의 압제 속에서 7번이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일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7나라의 억압을 받고 압제를 받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각 나라들의 압제 속에서 그들을 다 구원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이전에 자신들이 압제받았던 그 나라의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신자인 우리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똑같은 죄, 후회하며 가슴 아파했던 허물과 죄를 우리는 또 얼마나 자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까?
물론 우리는 때로 후회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구해 주세요 라고 할 때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의 한 예가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은 두세 번의 반복만으로도 족한 거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해서 건져줬더니 또 살아가다가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또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부르짖어 건져 주었더니 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또 지금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에 그들을 붙이셔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던 겁니다. 이런 고백은 사실 몇 번만으로 족한 겁니다. 하지만 조금 평안한 시기가 되면 인간은 또다시 이전과 같은 죄악의 모습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사실은 누군가 나한테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자식조차도 내게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일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친구야 나 좀 용서해줘,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집사님 날 좀 이해해주고 용서해줘. 한두 번이면 돼요. 계속적으로 그래, 저 사람도 연약하니까 나도 연약하고 용서해 주었음에도 2번, 3번을 넘어 7번, 8번을 반복한다면 또다시 와서 내가 이번에도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면 그 얘기를 진심어린 고백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입에 발린 고백이 신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 바로 그들의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이 그에 그렇게 들렸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십니다. 본문 말씀의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야, 이제는 그런 얘기를 좀 그만하자. 나도 신물이 난다. 이제 됐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지금 복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 그 신들에게 가서 부탁해봐. 이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이 나쁜 놈의 자식들. 뭐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도 화가 좀 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진노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를 통해 진심으로 용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백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다 하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푸시사 이런 고통에서 건져내 달라고 구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의 신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시고 여전히 그들은 이방의 압제의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울며 불며 매달리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또 똑같은 얘기지. 이러다가 또 획 돌아서겠지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그런 때가 있죠. 아빠 진짜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음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러 번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이고 부모의 신뢰를 깨뜨렸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녀가 나올 때 부모의 마음이 약해지지요.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자기 자신도 어쩌질 못해서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고통스러운 삶을 스스로 자초하며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셨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신다. 자녀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말을 안 들어서 고통당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더니 싸다 싸 한번 좀 당해봐 헤헤헤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니.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니. 그렇게 또 빌면 내게 나올 걸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자식의 고통은 곧 부모의 고통이죠. 자식을 징계하고 고통 가운데 둘 때가 있더라도 그것은 부모의 분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는 무슨 죄가 있어서 자식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자식 때문에 힘들다 마음이. 착한 자녀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셔서 잘 모르실 텐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커가면서 갈등하는 시기에 부모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고 또 내 자식, 내 속으로 낳은 죄 때문에 또 마음을 쓰고 힘들어야 하는 부모는 무슨 죄가 있어 자식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놈을 내 자식으로 낳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잘못이 있으셔서 이런 불추한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으신 죄 때문입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해 간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럼에도 부모니까 날 이해해 줘야지. 내가 어떻게 하든 날 사랑한다면 부모 날 이해해 줘야 돼. 물론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볼모잡아 그분들의 마음을 계속 상하게 하는 것은 불효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신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분에게 좋은 자녀가 되어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의 결말은 결국에는 파멸이 될 것입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축복과 평안의 시기를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에 따른 것이니 그러게 그러한 때 저와 여러분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죄악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우리식의 삶을 고집했던 그런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생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삶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계속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으신 죄로 인해서 늘 마음을 쓰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켜 철든 자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위로를 드리는 영혼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늘 인내하시며 참으시며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바라보면서 우상숭배적 삶으로 죄악된 삶으로 또 치닫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의탁할 때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낳은 부모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며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 안에 새겼다 하신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에 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부모들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애쓰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되도록 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